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오른교회는 이번 여름 매우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련회도 있을 뿐더러 우리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일부터 모임이 시작됐고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참 설레임과 이 뜨거운 열정이 막 스멀스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네, 생각해보면 우리 한 3, 4년간 우리가 해외 발도 못 뒤졌지 않습니까? 2020년부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해외에 나가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많은 선교단체들 이 단기 선교라는 것이 다 막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후에 쭉 못 가다가 다시 이제 몽골 땅을 밟을 수 있겠구나.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회복하시는 은혜 같아서 제 안에 막 너무 설렘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 제 마음을 더 준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영혼올교가 함께 이 마음을 준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선교는 과연 누구의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누가 해야 되는 건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죠? 네, 그것을 우리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교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선교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선교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죠. 저 이번에 단기 선교 가요.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저 선교단체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거든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선교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마 교회 밖에 계신 분들한테는 선교란 단어를 들어봤을까 궁금합니다. 전 모태신앙이어서 너무 익숙한데 아마도 기독교 문화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선교란 단어가 들으면 뭐지?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전도란 단어는 좀 익숙하실 것도 같거든요. 그건 이제 흔하게 사회에서 생각하니까요. 전도와 선교 이 두 가지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단어 사전을 보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먼저 선교부터 살펴보시면요. 선교 한자로 이렇게 쓰고요. 저는 한자 잘 모르지만 네이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베풀선 가르칠 교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종교를 가르쳐서 널리 선전하여서 편다. 종교의 가르침들을 널리 펼쳐서 알린다. 그런 뜻으로 사전에서는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전도 한자 전할 전자 길도 글씨가 많네요. 이렇게 보니까 사전에서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세상에 널리 알림. 이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이 쓰는 거죠. 여기저기서 전도 많이 하고 또 포교 활동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특별히 이제 사전에 기독교 가르치고 기독교와 전도를 많이 하나 봐요. 이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기독교의 교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여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것 또는 그런 일. 이렇게 사전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사전만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따르게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이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전도는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시지만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반젤리즘이라고 합니다. 제가 추측건데 아마도 디모데후서 4장 5절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전도자라는 단어가 이 에반젤리즘과 관련이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제가 이제 좀 좋아하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은 막 아는 척한다, 뭐 없다 막 하시는데 그냥 이게 저는 재미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재미없으실 수 있지만 이걸 읽으면요. 요한겔리스두 귀엽네요. 유한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복음을 이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자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과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을 하는 사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전도자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주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사망과 죄와 권세를 모두 깨트리시고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 그 다음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입니다. 선교나 전도나 궁극적으로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더 살펴볼 것, 선교는요 조금 더 다른 강조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낸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자, 이제 뭐 선교단체 출신 영어로 하면 유스 위드어 미션, 막 농담삼아 막 유스 위드어 머니 이렇게도 하기도 하는데요. 머니가 아니라 미션, 보면은 라틴어 미또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것이 뭔가 보내다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임무를 받아서 특별한 장소로 보냄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또 생각해보면 이 특별한 임무를 주는 분이 계시겠죠. 이 선교를 보내는 사람과 보냄을 받는 자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었던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두려워하던 제자 공동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스승을 잃어버린 후에 많이 근심하고 낙담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던 메시아가 그냥 힘없이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르죠. 3년 동안 따른 것이 아깝고 너무 애통하고 예수님 사랑했었는데 자기가 좀 배반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런 상태에서 낙심하고 있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문을 잠갔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문을 부시고 들어오셨는지 아니면 순간이동을 하셨는지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에이렌의 샬롬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을 누리라. 나의 평강을 누리라. 이 샬롬으로 충만하여져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샬롬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에게 도전하시죠. 먼저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나의 사명을 다 완수하였으니 이제 움츠러 있는 너희 제자 공동체 너희들을 저와 세상 가운데로 보내노라. 나의 미션, 나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보내는 자가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처음 보내신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우주의 궁극적인 창조자,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육신 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십자가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테텔라스다이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완수하신 후에 다시 우리에게 그 위임, 명령을 위임하시는 것이죠. 이 동일한 맥락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만민에게 온 열방, 온 세상 가운데 가서 나의 사명을 완수하라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니까 선교는 이렇게 보냄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선교의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 자녀 출신이시고 또 플러 신학교의 교수인 도날도 맥가브란이라는 교수님께서 이 선교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일깨워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여 그의 교회에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전도와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일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왠지 아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에서 중요한 특징 이것입니다. 보냄을 받는데 그 보냄 받는 장소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내가 속하 있는 문화권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 타 문화권으로 나가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저 아름다운 하늘 건세,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에서 잠시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죄가 가득한, 예수 얼마나 충격적이셨겠어요.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와, 온통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안정지대, 우리의 문화권을 벗어나야 된다는 도전이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곳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타 문화권이라는 건요, 좀 레벨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과 부산은 분명히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순댓국밥을 좋아하는데 부산 사람들은 돼지국밥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문화적인 간단한 차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억양도 조금 다릅니다. 타 문화권이라고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에서는 차이가 좀 작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한과 북한을 생각해 볼까요? 같은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언어는 같고 인종은 같지만 전혀 다른 문화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상 자체가 다르잖아요. 생활 양식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한번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언어도 다르게 되죠. 우리 한국말 쓰고 그분들은 한자 중국어를 씁니다. 하지만 전통도 많이 다르죠. 하지만 또 이 동아시아라는 범주 안에 묶이게 됩니다. 한자 문화권이라는 그래도 범주 안에 묶여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혹시 여러분들께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네, 너무 많은 것들이 다르죠. 언어도 다르고 글씨 쓰는 것도 너무 모르겠고 인종, 피부색, 콧날 높이도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음식 완전히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타 문화권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다양한 층위가 있는 법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사는 아내가, 함께 사는 남편이 타 문화권입니다. 네, 저는 아닙니다. 네, 여기 가까이 계시네요. 네, 가끔이지만 확실히 그래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서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여름에 우리는 몽골이라고 갑니다. 그러니까 몽골을 생각하면 우리가 비슷한 것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외모 나왔습니다. 몽고 반점도 있기도 하고 요즘에는 거기 가면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는 CU도 있고 이마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몽골이 이제 몽골이 아니라 몽탄 신도시다. 가면은 CU도 있고 얼굴 생김새만 조금 다르고 그래서 타 문화권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언어도 다르고 또 이제 그 음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를 지금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셨듯이 2023년 8월에 지금 영혼 오는 교회를 통해서 몽골 땅 가운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영혼 오른 교회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설레고 저는 가슴 벅찹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짝꿍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협력자가 돼서 이 귀한 선교 사역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감당하고 역사의 작은 한 페이지를 쓸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저와 함께 20명의 분들이 몽골 단계 선교팀으로 묶여 계십니다. 어린아이 2명도 있고요. 카톡 아이디도 없는 우리 막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몽골 팀만 얘기하니까 난 안 가는데 전사님 너무하시네, 서운하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20명만 가는 것입니까? 몽골 땅에 딱 20명만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함께 가는 것 아닙니까? 네, 함께 가는 것이라고 믿고 아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기도로 함께 간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들만의 일,
저 팀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 오륜교회라는 한 공동체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선교로 보내시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기 사역이 아니라 단기 사역이라고 해서 결코 작은 사역, 미미한 사역이 아닙니다. 제가 2012년에 인도 콜카타에서 가신 분도 계시죠? 그곳에서 이제 DTS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먹고 자고 훈련받고 또 아우리치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대학생 2학년을 마치고 갔습니다. 그때 함께 훈련을 받은 인도 형제가 있습니다. 데이비드라는 형제인데요. 본명은 아닙니다.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자기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바꿨는데 그 형제는 한 이름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기분 따라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훈련 받을 때 제 옆자리 형제였는데요. 저는 그때 25살이었고 한국 나이로 그 형제는 18살이었습니다. 이제 7살 나이 차가 나는데 너무 제가 이제 웨스턴 문화에 제가 낯설기도 해서 그런지 막 너무 이렇게 친밀하게 하고 막 청소도 잘해가지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또 그만큼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어주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기도 많이 하고 지금도 인스타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형제인데요. 그 형제는요 완전히 인생이 역전 당한 형제입니다. 좋은 의미로요. 원래는 정말로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깨어진 가정이었었고 그냥 일상 중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서 거렁뱅이 같이 배회하셨던 그 작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어느 날 이 단기 선교팀을 만나게 된 거예요. 웨스턴 단기 선교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냥 길거리에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 전에 막 많이 했었던 것처럼 그냥 춤추고 복음 노래 만들어서 막 부르고 그다음에 드라마 하고 그러면서 누가 한 명이 간증하고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사건 그 한 번 본 것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팀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팀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흘러 이 인도 콜카타 DTS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역전 아닙니까? 잠깐 스쳐가는 단기 선교 팀이었었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그 길거리가 좋아 보여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길에 왔을 수 있겠죠. 주님 오늘의 이 하루의 일을 통해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무장하고 그곳에 왔었겠죠. 근데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눌러붙어 있었던 그 형제가 그들의 메시지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단기 선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펼치실지 우리는 감히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다 추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 그 왕권을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리로다. 그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우리 단기 선교팀과 함께하면 우리 영혼 오륜교회 함께하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당장 눈앞에 튀어나오는 막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혹은 먼 훗날 그것이 씨앗으로 심겨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때가 되면은 그것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라고 작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선교라고 너희 팀만 기도해.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그럴 분 없는 거 압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위대한 일을 꿈꾸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파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교의 현장에는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고 저도 얼떨떨하게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한번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그 이제 방글라데시 미션 컨퍼런스 올 수 없었던 형제였는데 저희 팀이 가서 한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못 온다고 했었는데 그 미션 컨퍼런스에 왔어요. 사실 저도 약간 긴가민가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 때문에 나은 건지 먹는 약발이 잘 든 건지. 하지만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하셔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났다. 막 이런 저의 작은 개인 간증뿐만 아니라 막 하나님께서 쌓아두고 계신 은혜가 막 예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교
말만 들어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더 생동감 있게 경험할 수 있으니까 참 기대되고 설레입니다. 물론 낭만적인 얘기들 많이 했지만 우리가 선교 생각하면은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쌓여 있죠. 비행기 값은 어떻게 할 거야? 음식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장기로 나가서 산다면 살기는 어떻게 살 거야? 아이들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수많은 등등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선교사님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하나같이 응답하시고 고백하시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 놀라운 약속의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에 열방이 하나님 앞에 다시 뛰어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꿈꾸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인 것이죠. 이 일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선교사역 또 흥미진진한 선교사역을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제자 만들고 그 못난 성품들 다 다듬어 가시면서 한 사람 이제 예수님 조금 닮을랑 말랑 막 세워 가시면서 공동체 안에 싸우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런데 그것을 막 다 붙잡고 가시면서 이 선교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까? 사랑 때문이죠. 도무지 사랑 외에는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 3장에서 그냥 끝나버릴 수 있었죠. 이제 그만하자. 다 정리하고 내가 새로 시작할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너네는 땡 글러먹었어. 이제 죄 지었으니까 나에게 불합격. 너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다 태워 없애버리자 하고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 3장에서 끝 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다시 한 번 더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창세기 처음과 계시록 사이에 있는 이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써내려 가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궁하시고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고 긴 성경의 역사들, 온 인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는 그 창조와 재창조 사이 그 어딘가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죠. 지금 영혼을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직접 가지 않으시더라도 함께 중보하여 주시는 자로 또 이 몽골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부르심 받은 그 모든 장소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성경에 무수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성경의 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시작, 거룩한 백성이 시작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모래같이 자라가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모세, 기생 라합, 사사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 다음에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스스로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역을 이뤄가시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86편 8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라.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거짓 신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흉내조차 낼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많은 예언대로 모든 민족들이 마침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오른교회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선교를 이뤄가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에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그냥 이런 자리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좋습니다.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선교 중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선교 지향적인 비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른교회를 처음 경험하고 콜카타에서 전 오른교회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병원 3개 규모의 단기 선교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오지에 가서 정말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고침을 행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지? 어떻게 종합병동 3개가 이렇게 이 오지 섬마을에 올 수 있는가? 아, 선교에 헌신된 교회구나. 이 하나님의 열심에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참여하는 교회구나. 그때 이 교회에 비전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인생을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들, 많은 사역들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더 힘을 내어서 이 하나님의 열방 선교에 우리 마음과 초점을 맞출 때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다, 그것에서 더 나누고 싶었지만요, 그럼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 영혼 오른교회에 찾아온 이 선교, 몽골 단기 선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함께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이 밤에 한번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